감사합니다. 4월 달에도 믿음의 우리 이스라엘 가정에 충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은 하나님 내린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만 반대로 은혜도 내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상하죠?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고 마누라는 이세벨.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예요. 국제결혼을 했어요. 아합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아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전에 나오면 이제 나옵니다. 16장의 29절 이하에 나와요. 유다 왕의 아사 때에 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제 오므리 왕조가 되는 거예요.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의 아들 이렇게까지 세대까지 내려갑니다. 보통 7일 1년 6개월 짧아서 막 쿠데타를 해서 왕을 죽여버려요. 왕을 죽여버리고 장군들이 임금이 돼요. 그럼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오므리는 지혜를 잘 3대째 내려가는 거예요. 적어도 왕조가 내려가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해요. 면대를 봤는데 시돈의 왕의 공주를 불러가지고 결혼을 하니 이 시돈의 우상을 섬기던 여신들 바알이라든지 여신들을 가지고 또 그들이 섬긴 우상 단지를 가지고 아합에게 와서 왕궁에게 막 이걸 강요해서 성경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바글바글한 거예요. 왕궁에 가니까 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가 막 바글바글. 지옥이죠, 지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그의 관원들이 백성들이 우상단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 누구요? 이세벨과 함께 왕과 왕비가 더 악하여 행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고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니 오므리가 행한 그날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타락하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제 북쪽에 다시금 거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을 세운 게 아니라 임의로 제장을 세워서 이게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다. 뭘 섬겼을까요? 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러분 나눠졌는데 그 전철을 따라서 오므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는데 이렇게 성경은 죄를 범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신민들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했다. 헛된 것으로 여호와의 노를 쌓았다. 노를 막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노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놓아셔가지고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제 아합이 대신 왕이 됩니다. 아합은 하나 더 떠요. 부인이 그 북쪽에 있는 시돈의 왕의 딸이고 공주예요. 국제 결혼해서 와서 온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종 엘리야를 붙여놓았지만은 엘리야도 덜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피하는 거예요. 본문 앞에 보면 어디 갔냐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까마귀랑 끈에다 떡과 물을 주시고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의 정도
연약해요. 왜? 사람들 보내서 너 죽인다니까. 너 가만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 아합 왕도 그러지요. 또한 아합도 그 부인 되는 이세벨도 그러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시돈의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앞에서 재앙이 내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 했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3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제 길에 시내로 가고 오늘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서 임하기를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 마을도 있고 여인들도 있을 있는데 왜 이방 땅 시돈의 땅 사르밧에 가서 그 어려운 가정에 있는 모자를 하나님이 섬겨라. 그들로부터 너희가 공개를 받아라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꿀은 내리지 않으니까 거기도 바짝 말라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재해는요 같이 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올 때 출애굽할 때도요 다 왔어요. 재앙은.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아들들이 살아납니다. 10번째 재앙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했지만 10번째 재앙에는 6월절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듣지만 넘어가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더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게 양을 잡아서 문과 문설주에 왜 피를 발라야 되느냐. 헌신이요. 희생. 모르는 왜 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아들을 대신하여 양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죽음의 천사가 양의 그 집 문과 문을 발린 그 피를 보고 건너갔다. 우리 아들 맏아들이 죽지 아니하는 거는 이미 양이 죽었는 거예요. 양이 피를 흘렸기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피 흘리지 없어도 사람을 살리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에요. 언약. 6월절 해방절인데 믿는 자는 아들 맏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순 영혼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다 자녀들 맏아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자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왕이 계시니까 왕 세자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맏아들은. 그들의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다 맏새끼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똑같이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극소수의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만들면 죽으려고 하는데 나 이제 끝났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름도 없고 가루도 없으니까 이제 아들은 마지막 죽은 최후의 만찬이요. 이것만 먹으면 이제 끝나는데 에스겔에도 하나님이 사르밧을 보내 간절한 것 같아요. 그들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 성읍에 가니까 나무를 줍는 여인을 봐요. 그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내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내게 물 좀 조금 갖다 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물을 청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음식을 공개 받아라 했거든요. 사르밧에 가서 이 여인에게 음식을 공개 받아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가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사르밧의 여인이 있는데 음식을 만들게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음식을 주어 하였느니라.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주의 종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너 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하고
사르밧에 가서 성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이와 어머니가 나무를 줍는 걸 봐요. 그리고 그 부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릇에 물을 내게 좀 갖다 주세요 하면서 하나 더 청구하는 거예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내게 물을 좀 주세요. 물이 없어요. 물이 생명인데 가뭄 와서 뭐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물을 대접하러 가는데 하나 더 붙여. 내가 또 청이 더 하나 있어요. 아주머니 뭐라 그랬을까요? 내게 떡 한 조각 내게 가져다 주세요. 갈수록 더 일이 커지지요. 물도 귀한데 떡 한 조각 또 내게 먼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참 애석하죠.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욕하여 아니 하나님의 종이 저 여인 아들 마지막 음식인데 그것마저도 빼앗아 먹느냐, 그것마저도 가지고 가느냐, 자기에게 가져오라 하느냐.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시고자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그 가루에 그 기름통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계속 일어나오도록 계속 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 여인도 믿음이 좋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주의 종이 와서 엘리야가 내게 물도 달라고 내게 떡 한 조각도 만들어 내게 먼저 갖다 달라 하니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너와 먹어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먹어라 이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복선이요 여호와 이레 이거예요. 여인이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지금 떡도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지만은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다는 사실. 말씀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도 몇년 동안 먹었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지금 그쳤는데 가뭄인데 가뭄이 그쳐서 비가 내릴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나는 한 사람에게 떡 한 조각과 물 한 그릇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우리 두 식구가 죽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누구의 시원자라고요? 가난한 자, 과부의 홀로 된 사람들의 보디가드 뒤에서 후원자가 누구요? 신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들의 삶이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 그 능력의 종을 보내가지고 대접을 해요. 이상하지. 방법이 이상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엘리야가 요청한 그대로 순종해요. 성경 본문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어요. 근데 여인은 없습니다. 떡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는 그 위에 죽으리라. 없으니까 죽잖아요. 뭐 의식주가 없으니까 식량이 없는데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이 가정에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불가항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백하는 말보다 다만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게 떡은 없지만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어요. 음식을 대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지만 다만
통의 가루가 한 움큼이고요. 병에 기름 조금. 그 두 모자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만큼밖에. 많은 것이 아니에요. 떡 하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한 움큼, 손으로 이렇게 할 때 한 움큼 그 말입니다. 기름도 조금 있다는 거. 근데 뭐요? 그것마저도 내게 먼저 떡을 구워오고 그 다음에 당신들 먹어라. 이렇게 엘리야가 어느 사르밧의 여인에게 말하더라고요. 이 여인이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다시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가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내 말대로 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대로 행해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아마 두 개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떡이 한 사람 먹을 밖에 안 되는데 주의 종을 공개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너와 너 아들에게 떡을 만들어라. 뭐요? 아마 하나님 갑절로 주잖아요. 엘리야도 떡을 먹었고 자기와 아들도 하나님의 종이 그 후에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3인분을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을 1인분 떡 한 조각을 대접했는데 두 사람분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분이 너와 너 아들을 위해 먹으라.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후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기름, 그 통의 가루, 기름병에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떡을 만들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대로 말씀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그 가루가 이 재난이 끝나는 날까지 기름과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한 곳에는 막 재앙이 내려가지고 죽는다 그러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가루가 충만하고 또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은 15절에 있어요. 그가 오늘 본 사르밧의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씀대로 떡을 구워서 드렸더니 아니 나도 먹게 되고 아들도 먹게 되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은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어려운 또 영적으로 타락한 아주 어려운 나라이지만 그런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그런 땅이에요. 재앙이 내리니까요. 바짝바 다 말라버리는데 사람도 어렵고 간축도 어렵고 동물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시돈에도 사르밧에도 이스라엘 땅에 많은 홀로 된 여인들이 있을 것인데 모자 가정이 있을 것인데 그 가정 중에 이 가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이렇게 문제가 풀렸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15절에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엘리야가 지금 말씀대로 만들어서 대접하였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 표적, 기적, 이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안 돼요. 못합니다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살리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한종원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요 나무를 2개 졸라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굶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위기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가정이 아마 간구했겠죠.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누구에게요? 의인에게.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한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오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이만.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낸 거예요. 누구? 엘리야를.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가신 능력의 종이고요. 나중에 천국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회리반을 타고 불금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배고플 때는 실족하고 권력이 와서 자기를 찾아 죽으려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죽을래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또 힘이 나면 막 갈말산에 가서 막 850명 그 이단 선자를 다 때려 죽이고 다 가서 기도사를 다 죽여거든요. 그런 믿음의 종 막 능력이 많을 때는 막 힘이 좋을 때 그러는데 또 막 나쁜 소문들 이세벨이 너를 죽이러 온다 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다 할 때는 또 위축돼서 어머 나 기죽어 이렇게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 어떠잖아 능력이 좀 있는데 어떨 때는 약하고 또 인간의 약한 모습이 있고 어떨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하고요. 어떤 나무아래서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하나님이 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지나가면서 그를 살려주시고 또 고기 넣어주시고 음료수 또 이런 물도 보내주셔가지고 천사가 야 일나라 정신 차려라 깨워서 수위를 감당케 하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 아합 시대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백성을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비가 내리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또 비가 그치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엘리야는 그랬다니까요. 여호와 이름 맹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땅에 우로가 비와 우로가 멈추게 하고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이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서 온 백성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요나서를 보잖아요. 요나서도 보면 니느웨 성이 한 달만 지나면 다 무너져요. 왕이 잘못한 거거든요. 왕이 악을 행하고 또 사람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통치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악독이 가득했다. 제 악을 끊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데 하루길 딱 전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11망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왕도의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회개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듣게 됐잖아요. 백성들로부터 신하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는 왕이 막 다 선포해서 자기 왕도에 선포하고 음식을 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상복을 입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요. 모든 악한 것 나쁜 걸 다 끊어라. 동물들도 음식도 주지 물도 주지 않고 동물들도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살잖아요. 그 나라 이방인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왕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려진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가장 악한 왕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백성들도 피폐하고 또 동물들도 가족들도 피폐하고 온 땅에 가뭄으로 생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못 깨닫잖아요. 나중에 비참하게 아합이 죽습니다. 남북이 연합해서 전쟁할 때에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성경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병거에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마차를 도착하니까요, 피가 흐르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다, 부인도 마찬가지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왕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노를 아버지 때보다 더 악한 왕,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였더니 사르밧의 여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의식주의 문제 해결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회복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요? 좋으신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아들 모은 자야 가정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풀어주셨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다른 땅에는 다 재난이 내려고 재앙이 내고 환란이 왔지만은 사르밧의 이 가정에는 은혜요, 은혜. 다 인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음성,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는구나,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기업에도, 여러분의 기도 현장에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귀한 말씀 주셔서 재난이 오고 환란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의 여인의 가정에 모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종을 대접하였더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래 주만케 하소서. 생명과 은혜로 생명과 회복으로 이 아버지 사르밧의 여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기업에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입는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재난이 올지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그 아버지 귀는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의인들의 기도와 간구에 보시고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받게 되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가 여기 있다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오전 예배 때 강조했지만요, 잘 보시고 이재민들 돕기 헌금 동참해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신 헌금 잘 전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서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금요일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의 역사 있는 저녁 기도해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 노방전도는 오후 2시에 교회로 오십시오. 함께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하고 19일 토요일에도 똑같이 이어서 부활절 주일 전까지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 사순절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주신 이거 예루살렘을 가는 길, 요거는 고난주간에 주일부터 주일까지 요 일주일 풍치요. 가서 인터넷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열면은 안에 찬양도 있고 그 관련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또 좁은 십자가의 길 가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620장 이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